참 기쁨이 없는 시절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국가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올림픽에서라도 선전한다든지 좀 그런 나라를 위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통 대한민국이 아파하고 힘든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이 개개인들도 예전보다 좀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기쁜 일이, 이런저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흔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좀처럼 그렇게 기쁜 일을 찾아내지 못하는 우리들과 너무나 상반되게 그다지 기쁜 거리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너무나 기쁘다고 고백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다시 사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지금 내 삶 속에서도 그 새 생명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굉장히 어색하시죠? 희한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쉬운 인사말인데 이 해피 이스터라는 인사말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기뻐해야 할 부활절인데 그 기쁜 부활절을 함께 나누는 인사말이 우리나라 말이 없어서 그런가요? 근데 이것도 너무 쉬운 영어 인사말이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기쁨을 충분히 나눠봅시다. 해피 이스터.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의 기쁨을요, 우리 부활주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또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력으로요, 부활절을 지낸 후 또 7주 동안이나 부활절기를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그냥 부활절로 훅 끝내버리려고 해요. 예수 부활로 우리에게도 허락된 그 구원, 영생, 그 부활을 충분히 기뻐하는, 그렇게 근본적인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확실히 모순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모순입니다. 보이는 상황이나 이 환경, 조건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모순되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바울의 빌립보서의 별명이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 기뻐하리니, 기뻐하라 등의 표현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쓴 이 바울의 상황이 충분히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렇게 자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이겨내고 변화시킬 자신과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기뻐할 수 없지만 그 기쁘지 않은 상황과 환경,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을 밝게 할
나와 우리 이 교회가 있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은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으나 없어진 것들, 잃어버린 것들, 그것들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는다고 해도 그다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도 그 고상한 것,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 그것으로 허락받은 이 구원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바로 그 구원을 누리며 그 주신 은혜에 응답하며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즉 성화를 가르쳐주는 이 빌립보서의 중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답게 그 구원을 누리며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개인적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15절에 다다를 때까지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이 살아갈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며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일의 바로 롤모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신 것을 찬양의 형식으로 읊어줍니다. 좀 길지만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회복시켜서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 복종, 희생으로 영광을 얻으셨고 그것이 또 모든 입이 이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동참해야 할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구원, 즉 죽어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 즉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 구원을 그것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일은 허락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훈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형제에게 시비하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훈련과 실제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훈련이자 실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 속에서 서로 비벼지는 것, 서로 다듬어지는 것이 실전이자 훈련, 세상에 나가서 하게 될 그 훈련입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15절에서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훈련을 토대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화합의 장이 넓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온통 기뻐할 수 없는 일만 가득한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날처럼 2000년 전 그 시대도 그랬었나 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아니,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그러지고 어그러지게 하고 거스르는 세대. 이 표현은 그 옛날 모세의 표현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담 이래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죄를 깨닫고 회개할지라도 또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류를 하나님 불쌍히 보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 회복의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따르는 우리들이 바로 그 빛을 투영시켜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 즉 세상이 모두 환해지는, 밝아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바로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손기우지 못할 것이요. 바울도 오늘 빌립보서 이전에 자신이 가장 첫 서신서, 처음으로 썼던 그 서신서에서 우리가 빛됨을 확인시켜 주면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허락된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빛된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의 그 함께의 범위를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점점 더 넓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가르침이 있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오늘 바울의 그 가르침의 형식과 똑같은 형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 공생애가 시작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팔복으로 시작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렇게 시작하는 팔복. 그 팔복은 분명히 예수로 인한 구원의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혹 박해당한 것처럼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일지라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완성하는 것도, 팔복을 받은 그 기쁨을 완성하는 것도 바로
함께 기뻐할 사람들을 넓혀가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지명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야, 그렇게 지명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완성해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은, 그렇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설사 나를 전제로 드리는 그런 희생이 있을지라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기에 바울은 그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 고백으로 빌보 교인들을, 또 오늘날 우리 여기에 모인 연동 교인들을 초대합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이 기쁨에 대한 개인적인 묵상 몇 가지를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를 시작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는 베토벤 9 심포니 합창의 이 마지막 4악장 합창 부분의 멜로디입니다. 그 곡조에 핸디 벤다이크라는 목사님이 찬양 가사를 붙여서 부른 찬송입니다. 이 원곡에 붙은 가사는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슐러가 송가 형식으로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환희의 송가로 잘 알고 있죠. 이것은 꼭 기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도 단결의 이상과 모든 인류의 우애를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를 분석하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범신론적인 사상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범신론적인 사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여튼 혹 그 주장이 정말 범신론적인 게 맞는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 단결과 우애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하는 중심에, 그들의 중심에 선하고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 그렇지, 선하고 영원한 것이, 선하고 영원한 것이 있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허락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함께가 되는 것, 그렇게 온 인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 되는 일에 기뻐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열망하고 진정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대상을 점점 확장해가는 것, 그 일을 더욱 기뻐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1, 2, 3 전도 축제는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기 아니 함께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서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더욱 사모해야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한답니다. 주변에 진정 사랑하는 사람부터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소소한 기쁨, 정말 일상에서 이 마주칠 수 있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그 와중에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 아침 교회에서, 교회 마당에서 그 기쁨을 마주했습니다. 주일 아침 이 성도님들을 맞이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활절 드레스 코드,
하얀 옷을 입고 활짝 웃으시면서 이 교회로 나오시는 남녀노소 모두의 모습이 앞에 서 있으면 저 앞쪽에 주일 아침에 밝은 하늘이 보입니다. 그 밝은 하늘과 오버랩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올라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기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맞이하는 일이 정말 기쁜 일이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이 드리는 예배가 달라서 그동안 못 만났던 어르신을 만났던 일부 예배 시간에 이제 봉사하느라고 이 만나는 그런 성도님을 봤습니다.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서로가 서로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워하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 한 가족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저도 기쁘더라고요. 기쁨을 나누는 그 한 가족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야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속에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저들에게 빛을 비춰서 빛 안으로 초청해야겠습니다. 그런 일은 맡겨진 내 일에 충실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함으로 느끼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결국에는 저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함께 기뻐하는 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 분명히 은혜로 하는 일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가끔 저도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교만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제가 너무나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뚝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머리에서도 쥐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을 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결국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 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구나. 내가 썩어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일상에서부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기쁨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완성시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허락된 전제가 되는 일, 그것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제가 되는 일까지 권해보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허락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될 텐데 자신을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제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누리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은 우리에게 정말 큰 그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기쁨의 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는 일이라는 것, 그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혹 내가 희생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무엇보다 함께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함께를 점점 늘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며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